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오늘 말씀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라틴 교회와 함께 All Together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지역사회 섬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프로젝트 이름과 또 우리가 이 사역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해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형제들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기뻐해주고, 그들이 우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고, all together. 이것이 참 필요한데, 오늘날 보면은 사회가 너무 개인주의적이 되고, 그리고 홀로 고립돼가지고 많이 살고, 특히 미국에선 그렇게 살면 이거 더 힘든데요. 그러니까 혼자 막 웃으면은 이게 뭔지 아세요? 조증이라 그럽니다. 이걸 혼자 웃는 걸, 쓸데없이 막 웃는 거요. 그리고 혼자 우는 것, 이건 우울증이라 그러는데요. 조증과 우울증, 이것이 이 시대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함께 울어야 되는데, 함께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만 웃고 혼자서만 우는 것,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 또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는 너무너무 인생이 하나님 축복받아 잘 되고 있는데 그거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내 형제가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서 호의호식하면서 혼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요.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 거죠. 가정 안에 부모님이 근심이 있고 어머님이, 아버지가 근심이 있고 자녀가 근심이 있다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가족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All Together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지역사회 섬김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All Together라는 이름 안에 다른 뜻은, 지금 이 프로젝트는 한인교회, 라틴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하기로 했는데,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이 동참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개별적으로 너와 나는 다르고, 그렇죠? 서로 다른, 피도 섞이지 않은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모르고 살 수 있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한 아버지, 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중에는 집 나간 형제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밖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도 모르는, 그래서 고아처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버지가 내가 누군지 안다는 게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 게이츠라고만 해도 기분이 달라질 텐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이거 정말 이게 가슴에 깨달아지면요, 놀라운 변화가 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분의 모든 생명까지도 희생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받으면 정말 달라지죠. 그런데 많은 자들이 이걸 몰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도 모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는 것도 모르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힘들어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안 자랐어, 말씀을 안 자랐어, 사랑을 안 자랐어, 하나님 내 아버지시고 내 옆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형제자매라는 걸 알면서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섬김을 나눌 때
이런 늘 생각합니다. 나도 살기 힘든데, 나도 살기 바쁜데, 내가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남을 생각하냐고.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부터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나서야 뭐 남을 돕든지 남을 섬기든지. 그런데 이게 지옥의 모습이죠. 이것이 잘못돼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힘들어서, 내가 살기 바빠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먼저 채우는 이것이 모든 위기의 시작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내가 먹을 마지막 먹고 죽을 이것을 내어놓는 것이 성서의 정신이죠. 사르밧 가부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 얘기가 나오는데, 사르밧 가부가 자기가 먹고 죽을 만 나머지 음식을 누구에게 주냐면 엘리야에게 내놓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살리죠. 그 엘리야를 살리니까 어떻습니까? 사르밧 가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사르밧 가부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먹인 자, 내가 내어준 자, 나의 귀한 것을 준 자를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그래서 그 말씀의 결론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늘 그 풍족함이 생기고 그가 겨우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인생에 빠듯한 인생에 이 풍요가 오게 됐다는 거죠. 축복이 오게 됐다는 거죠. 나도 힘든데 왜 나만 생각해도 힘든데 왜 남까지 생각하냐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남을 다른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나보다 더 어려운 자들, 나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들. 우리가 세상 보면은 참 강도를 만난 자들이 참 많이 있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를 보고, 지나쳤던 이 누가복음 10장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죠.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강도 만나서 한 사람이 피 흘리고 있는데 그냥 지나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죠? 뭐 이유 없이 지나쳤겠습니까? 수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강도 만나서 피 흘린 자가 있으면, 죽어가는 자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할 일이 많아도 그것을 제쳐두고 먼저는 그를 돌보고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유대면서 지나치면은 우리는 늘 싫어하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우리는 사실 우리가 똑같다는 거죠. 보면서도 지나치고 길거리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또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지나칩니다. 왜? 내 할 일이 많다는 거죠. 내가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자를 도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LA에서 전도를 많이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정말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차선에 노인분들 너무너무 많이 만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에요. 야, 이 정도로 LA가 부패했는가? LA가 이 정도로 망가졌는가? LA가 이 정도로 심각한가? 이 정도 충격을 받는, 여기저기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LA가 이 천사의 도시잖아요? 이 천사들은 없고 다 날개 잃은 천사들이 돼서 위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그들을 만났다면, 조금만 더 일찍 섬겼다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어제도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저는 잠을 자면 시체가 돼요. 깨워도 못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제는 늦게까지 전도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침 예배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깨우시는 것 같아요. 너 힘들다 그러는데, 네 인생이 괴롭다 그러는데, 고통스럽다 그러는데, 네 고통도 아닌, 네 슬픔은 슬픔도 아닌 그런 자들이 여기 이 땅에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더 먼저 섬겼으면, 네가 조금만 그들 먼저 만났으면 도울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그 선을 넘어서 버린, 어제도 전도하는데 한 분이 완전 정신이 이상하신 분 같아요. 막 길거리를 돌아가며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마트 앞에서 막 아이를 막 위협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제가 전도하는데 막 쫓아다니면서 제 뒤만 쫓아오시는데 전도가 힘들어지고 너무너무 그런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미국에 왔기 때문에 더 심각하죠. 한국도 심각하지만 이 미국에서 너무너무 외롭다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결국은 그 정도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한인들이 다 그렇죠. 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따지고 보면 다 나그네들이죠. 그렇죠. 나그네들입니다. 여기 미국이 원주민은 원래 인디안이었는데 다 외부에서 나그네들이 들어와가지고 차지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그래요. 이름이 필그림 철치인데 순례자 교회죠. 철록교회예요. 이런 의미를 담아서 교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기 있는 자들은 다 나그네라는 거죠. 본토 주인이 아니고 이방의 땅에 살다가 여기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 나그네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출애굽기 22장 보면은 출애굽기 22장 한번 보십시오.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이었음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 나그네,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압제하면 안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죠. 23장 9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출애굽기 23장 9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정경을 아느니라. 네가 나그네가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나그네가 어떤지 알지 않느냐. 네 나그네 소름을, 나그네 고통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이 나그네들을 압제하면 안 되고 나그네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고 너희가 그들을 섬겨야 된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보십시오. 레위기 19장 33절에서 34절. 저는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잘 읽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많은 깨달음이 오고 많은 회개가 왔습니다. 33절, 레위기 19장 33절 34절.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객이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나그네들을, 타국인들을 네가 낳은 자식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낳은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처럼 그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 그리고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자기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라고, 나그네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나그네들을 잘 섬겨야 돼요. 이 한인들 뿐 아니라 이 스페인어 쓰시는 분들, 히스패닉, 라티노들이요. 이 모든 인종들을 우리가 섬겨야 돼요. 그들을 내 자식처럼 여기고 나처럼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계명이라고요. 나그네 잘 돌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순례자 교회인데요. 나그네 교회인데 우리는 주어진 사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순례자들의, 나그네들의 벗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이름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떼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제가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저희는 장로교회죠. 이 땅에 많은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장로 위에 철로가 있다.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철로. 우리 나그네 말에 장로보다 더 높은 귀한 축복의 자리, 나그네의 자리, 이 순례자 자리 아닐까. 철로교회.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낯설고 그렇죠. 아주 올드해 보일 수도 있는데 아주 거룩한 이름인 것 같아요. 철로교회라고. 순례자 교회죠. 나그네 교회고. 이들이 하나님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는 거, 이들을 잘 섬겨야 된다는 거죠. 잘 돌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나그네 이방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지고 비참해진다는 거죠. 망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섬겨야 돼요. 그렇게 안 섬기면 어떻겠습니까? 이들이 결국은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만 하더라도 지금 정말 혼란에 빠져 있고, 어제 제가 길에서 만난 분도 그렇지만은 막 정신이 이상해져서
사회에 온갖 불만을 토하시고 막 애들 위협하고 막 그래요. 그 일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어떻게 했어요?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이 어떻게 돼, 남이 망가지든 그건 내 인생에 관계가 없어, 전혀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힘써 섬겨야 돼요. 그들을 사랑을 베풀어야 되죠. 그 나그네들을 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얘기, 아브라함 얘기에서요. 히브리서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2절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잖아요.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손님 대접했는데요. 그거 알고 보니까 나그네가 손님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거죠. 이 천사가 이삭을 안겨준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손님 섬겼을 뿐인데, 나그네 섬겼을 뿐인데, 그가 천사가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토록 갈망했던, 그토록 소망했던 이삭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를 섬기는,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 보시고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그에게 약속의 아들을 준 거죠. 이삭을 준 거예요. 저희도 이 섬김 프로젝트 하는데 다 무료입니다. 공짜로 해요. 그러니까 당장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돈이 어디 있냐고, 그거 어떻게 섬기냐고. 이것저것 막 교회에 선교하고 또 여러 가지 하는데도 쓸 돈이 없는데 나그네도 섬길 때 쓸 돈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받는, 나그네 돕다가 이삭을 받았다고요. 나그네 돕다가, 나그네 섬기다가 천사가 돼서, 그가 축복이 돼서요. 이 이삭이 축복으로 떨어진 거죠. 우리도 열심히 이렇게 손님 대접하다 보면, 나그네 대접하다 보면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몰라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이삭을, 우리가 그토록 추구했던 기쁨을,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축복을 허락해 주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제가 한인 차원에서 계속 전도하면서 하루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만났는데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삿짐을 옮겨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냥 돈 주고 하면 될 텐데 그 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이 미국 땅에 저를 아들로 여기시라고, 힘드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하시고 제가 이삿짐을 옮겨드리겠다고. 그런데 뭐 연락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연락하셔서 짐 좀 옮겨달라고. 그런데 또 하나를 뭘 부탁하냐면, 자기가 지금 집도 구해야 되는데 집을 못 구해서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집 좀 구해달라고. 제가 나서서 집까지 구해줬습니다. 성도분들이 은혜롭게 보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할 일 많은데 바빠 죽겠는데 남의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무슨 이삿짐 옮겨주고, 이게 뭐 이삿짐 센터 일꾼입니까? 그렇게 보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떠냐면, 제가 그분을 열심히 정말 마음으로 섬겼어요. 열심히 도와주고 이삿짐도 날라드리고. 근데 이삿짐을 날라드리는데 그 할머니 집으로 제가 가서 이삿짐 날라드리려고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근데 뭐 그때 막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다가오더니 자기도 이삿짐을 옮겨야 된다는 걸, 이사를 해야 된다고. 혹시 어디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냐고. 혹시 돈 받고 해주시는 거냐고. 아니, 저는 아주 작은 교회 목사라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게 해주셔서 제게 이분을 꼭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분을 돕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좀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의 이삿짐을 무려 차를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해 드렸어요. 그리고 어떠냐면,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잃어버린 양인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성도들과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이렇게 1년째 교회도 안 나가고 떠돌고 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다시 나오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 교회 나오셔서 지난주에는 이 선물까지 사서 들고 오셨더라고요. 돈도 없으실 텐데, 정부에 주는 보조금 받고 생활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도 이 교회 섬기려고 말이죠. 작은 거지만 들고 오셨어요. 가부의 두렵돈이 생각났습니다.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냥 주일 예배고 할 일이 너무 많으니 정신이 없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야, 저렇게 힘드실 텐데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는구나.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거 들고 와서 주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서 감격이 됐습니다. 그 귀한 한 분이 하나님께 돌아온 거죠. 다시 교회를 찾았어요. 제가 그 할머니 안 섬겼으면, 안 도와드렸으면 이런 일도 없는 거죠. 근데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뭐 섬기는 게 돕는 걸 말이죠. 뭐 이거 해가지고 선교에 도움되나? 이거 해가지고 뭐 교회에 도움되나? 그런 생각을 왜 합니까? 마땅히 도와야지.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길가에서 강도 만나 쓰러진 자가 있으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마땅히 도와야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돈 받고 고쳐줬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돈 받고 그를 치유해줬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섬겼어요. 아브라함도 그냥 이 나그네에 그냥 후덥하게 대접했던 거죠. 하지만 그것이 더 큰 축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LA는 참 천사들이 필요한 도시인데 날개 잃은 천사들이 다 날개 잃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천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보면 손님 대접하는 거 관심도 없고 약자들 대접하는 거 관심도 없고 다 내버려 두고 나 바쁘다고 내 할 일 많다고 그 중요한 일 아니라면 외면하는 이런 모습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너희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니들이 축복 안 받아도 그 자체가 축복이다. 그렇게 손님 대접하고 나그네 섬기고 이런 따뜻하고 호접한 마음 가지고 사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애리조나에 있다가 LA를 오게 됐는데 애리조나에 있을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의 피부가 너무 심하게 망가졌어요. 살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애리조나 원래 선교하러 갔었는데 선교는커녕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짐 싸들고 LA로 오게 됐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어요. 시애틀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해서 작지만 그래도 충성을 다하며 이렇게 사역했는데 하나님 축복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 아들이 피부가 점점 안 좋아져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애틀과 완전 날씨가 반대되는 애리조나 쪽으로 갔던 거예요. 건조한 지역으로 가면 우리 아들 피부가 좀 좋아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내 피부가 망가진 거예요. 거기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LA에 저희가 연락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가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정말 따뜻하게 영접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자기 집에 와서 좀 묵고 지내시라고 하는데 그게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저희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으로 와서 좀 쉬시라고 마음으로 와서 여기서 좀 치유하시라고 그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격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참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고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그것이 너무 기뻤어요. 저도 그래서 정말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다들 사실 도움 받으면서 눈칫밥 먹잖아요. 막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 너는 위에 있고 난 아래에 있고 이런 거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이 천사처럼 대접받는 이런 기쁨을 느끼면서 도움을 받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다시 한 가족이 되고 이런 은혜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이 프로젝트 하는데 다 무료입니다. 저희는 돈 받고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도 저희가 다 구입하고 있고요. 돈도 없는 교회지만 여기저기서 후원 받아서 지금 다 최선의 좋은 설비를 가지고 섬길 거예요. 실제로 지금 언론 하시는 분이 도와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 사가지고 헌물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이렇게 값없이 봤는데 값없이 섬겨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것 해가지고 무료로 값없이 섬겨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 돈 받고 안 섬겼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런 거, 아브라함이 돈 받고 천사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는 바람직한 섬김이 아니죠. 값없이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의 때 얘기하시면서 듣기 작은 자에게 네가 한 것이 네가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 하셨는데요. 그가 헐벗을 때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면해가지고 그가 힘들 때 고통당할 때 네가 해준 그에게 해준 모든 것이 나에게 한 거라 그랬는데 돈 받고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돈 주고 합니까? 이 출애굽기 보면요. 출애굽기 23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정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여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들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뭐라고 합니까? 6년 동안 땅에 열심히 해가지고 너희가 거기에서 소산을 거두더라도 7년에는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말이죠.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지금 7년의 때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6년의 끝이 나고요. 제7년의 이 축복의 한때가 열린 시대라고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돼야 되나? 백성들이 가난한 자를 먹게 해야 되는, 무료로 먹게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희년을 선포하셨어요. 포로된 자가 풀려나고 갇힌 자가 풀려나고요. 눈먼 자가 뜨게 되고 병든 자가 치유돼. 여호와의 희년의 때가 지금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정말 사람들은 어떨 때 예수를 보게 됩니까? 희년이 왔을 때 그렇죠. 희년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난한 자들 무료로 먹게 해주고 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한때예요. 병든 자들, 고통받은 상한 자들, 상처받은 그런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은혜가 임하는 그때 이게 희년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때가 이미 왔는데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선포해야 되죠. 지금은 제 7년이라고요. 희년이라고 희년. 그래도 이때는 어떤 가난한 자들이 마음껏 와서 무료로 말이죠. 다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남은 건 뭐냐면 들짐승까지 먹이는 들에서 떠도는 짐승 들에서 떠는 사람들 다 먹이는 이 한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포도원과 감람원도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 개방하고 다 열어놓고 누구든지 와가지고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죠.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거기가 원래 자기 밭이었던 것처럼 자기 포도원과 자기 감람원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마음껏 먹게 하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죠. 7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희년을 보는 거죠. 제 7년을 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오게 된 축복의 한때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이 무료로 섬겨야 돼요. 레위기 25장 한번 보면은 다른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7절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치를 너희에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정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가는 객과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나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이 안식일에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너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남정과 여종과 품꾼과 나그네와 육축과 들짐승들과 모든 자들이 먹는 그들을 위한 열매니라. 개방해야 돼요. 내 거라고 하면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10절도 한번 봅시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뭐라고 하십니까?
밭에 곡물을 베는데 밭에 모퉁이까지 밭에 밭에 길가 쪽인 거예요. 밭에 주변 쪽 거기까지 싸그리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끝부분은 남겨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막 추수하다 어떻습니까?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이삭 싹 긁어서 가져가지 말고 이삭은 손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이게?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 거라는 거예요. 니들이 다 긁어가면 안 된다 그거. 이건 누구 거냐면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 거라는 나그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 둔 거지 니들이 가져가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원 열매도 마찬가지. 니들이 다 따지 말고 남겨둬야 되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다 주워가면 안 되고 이거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겁니까?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을 위한 거예요. 다 걷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룻기 보면요. 이 말씀이 참 아름답게 적용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룻이 어떠냐면 이방인 땅에 있다가 남편을 잃어버리고 어미도 남편을 잃어버리니 과부입니다. 호르몬이었어요. 청산 과부가 됐죠. 하여튼 올라왔는데 이 룻도 어떠냐면은 남편을 잃어버리고 둘 다 같이 이렇게 과부 둘이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밭에 들어가가지고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주어서 그거 먹고 살았어요. 그 이삭마저 없었다면 룻은 죽은 거죠. 나오미도 죽었습니다. 그 룻이 죽었으면 누가 죽냐? 누가 죽는지 아세요? 다윗도 죽습니다. 이 룻의 계대에서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그 룻기가 그런 얘기예요. 룻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그를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을 주는. 한번 보십시오. 룻기 4장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여기 보아스 나오잖아요. 룻과 결혼한 룻에게 이삭을 주었던 후덕학을 주었던 남자입니다. 한번 룻기 쭉 읽어보세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이 죽었다면요 다윗도 없어요. 룻은 누구였습니까? 이방인이었어요. 과부였어요. 이방인이었고 과부였고요. 그에게 이삭을 안 남겨뒀으면 이 여인도 죽었을 거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역사도 없다는 거죠. 다윗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다 거두면 안 된다고요. 싸그리 다 걷어가지고 나만 배부리려고 나만 채우려고 하면 안 되고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밥 모퉁이까지 딱 거두려고 떨어진 것까지 딱 걷어가려 하지 말고 그것은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거니까.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한 번 더 봅시다.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이에요.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동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여기 이 말씀들이 동일한 체계를 다 말하고 있잖아요.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다 따면 안 되고 네가 다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네 혼자서 배불리면 안 되고 남겨야 된다. 후덕하게 남겨라. 그건 너희 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한 거다. 교회도 이런 후덕함이 있어야죠. 그렇죠? 무료로 남은 것을 남겨가지고 제가 룻기 얘기했는데요.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정말 감동적이에요. 제가 이전에 룻기 강의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고 회복됐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룻기 2장 한번 보세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른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여기 보면 이삭 주러 나가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말이죠. 위대한 이 다윗을 낳는 사람이 될 자가 말이 이삭 죽고 있어요.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떨어져 있다는 거죠. 지금도
나중에 다윗을 낳을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께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삭 죽고 있을 수 있다고요. 그들이 나그네 쓸 수 있고 부하일 수 있고 가부일 수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배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룻이 자기도 먹기 힘든데 어머니까지 시어머니까지 먹여야 되니까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이삭 죽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서러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삭 죽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풍족한 걸 거두겠냐고요. 낫을 한번 쫙 쳐가지고 거두면은 정말 많은 걸 얻을 텐데 땅에 떨어진 이삭 주어야 되니까. 8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밭에서 오지 말라고. 근처에도 오지 말라고. 네가 조석할 것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가 조석할 거 없어. 너에게 줄 거 없어. 이러지 않고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있으면서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줄 테니 이걸 주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너에게 후덕하게 주겠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여기 보면 일하다가 목마르면 물도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호의를 베풀잖아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안 줘도 되는데 보아스가 불러가지고요 같이 먹자고 합니다. 눈치밥도 주지 않아요. 눈치밥 안 준다고. 배불리 먹어라. 배불리 먹어라. 그래서 룻이 눈치가 없었는지 배불리 먹었어요.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이렇게 후덕했다는 거 보아스가 식사까지 하게 하고 그 식사도 눈치밥 먹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후덕하게 줘가지고 먹고 남을 정도로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아름답습니다. 15절 16절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생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해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 뭐라고 합니까? 일부러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삭을 던져주고 가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마음이. 악착까지 해가지고 이삭까지 거둘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삭을 더 베가지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룻이 더 가져가게. 이 보아스의 후덕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이 교회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룻이 살았어요. 룻이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다윗을 낳는 이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후덕해야 돼요. 눈치밥 주면 안 되고 무료로 한다고 선심 쓰는 거 생각하면 안 되고 마땅한 거라고. 마땅한 거. 그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래서 그들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자매로 우리 받아야 되는 거죠. 또 한번 봅시다. 신명기 보면은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 23장 24절에서 25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가하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내지 말지니라. 여기도 보면은 너희들이 다 먹어도 되는데 가난한 자들, 이 배고픈 자들, 나그네들 가서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들에게도 품위를 요구하십니다. 가가지고 그릇에 담지는 말고 낫으로 하지는 말라는 거. 너희도 품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십니까? 막 세워주세요. 가가지고 배고프다가 말이 먹을 거 없다 가가지고 그릇에 막 담아내고 막 해가지고 막 시식 같은 데 가면은 막 거기 돌아다니면서 배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품위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 하다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품위를 잃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품위를 안 잃게 만드세요. 그릇에 담지 말고 낯을 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긁어가야지 이런 마음 품지 말고 품위 지키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니들이 비록 지금은 말이야 남의 집에 가가지고 포도 따먹고 남의 집에 가서 갖는 열매 따먹어서 기름 만들고 남의 집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눈칫밥 먹으면서 그런 것 같지만은 그건 너의 것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인데 눈칫밥 먹지 말고 그러나 인간의 품위를 지키면서 하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위대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마지막으로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아침 예배 이런 말씀 전하는데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힘이 납니다. 매 3년 끝에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를 들러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3년이 끝날 때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가난하고 힘든 자 다 먹이라는 거, 배부르게 먹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근사합니까? 저는 있는데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장 7절에서 계속 봅시다. 같은 성경 신명기 15장 7절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가난한 형제 있을 때요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고 쪼잔하게 굴지 말고요 손을 펴가지고 요구하는 대로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상관없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이게 뭐냐면 앞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면제년에 7년째 되면 면제해 주라는 거죠. 돈을 꾸었는데 7년째가 되면은 면제해 주는 겁니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7년 동안 버텨요. 그래가지고 7년 되면 떼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게 속에 화가 납니까? 돈 떼이는데 6년 동안 안 갚더니 7년째까지 해가지고 밉죠. 그렇죠. 왜 줍니까?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더 안 주고 싶어요. 왜 주면 다 떼먹히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죠. 이 못된 놈. 내 돈 떼먹고 지금까지 안 갚고 7년째 되면 싹 사라지는데 못 받는데 그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또 돈을 꿔달라 그래? 나한테 또 달라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거 손이 움켜져가지고 안 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고 하신다. 그 죄라고. 면제는 가까웠다고. 악한 눈을 들고 말이야. 아무것도 안 주면은 죄라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구제하라는 걸 반드시 구제하고 그들에게 손을 펴서 후덕하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니까. 때로는 나도 이렇게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라는 거예요. 쪼잔하게 말이지. 치사해지지 말고 나 먹기 힘들다고 나 살기 힘들다고 박장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돈 빌려주면요 여러분 떼먹기 생각하고 빌려줘야 돼요. 떼먹기 생각 안 하면은 빌려주지 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요 7년째는 원래 안 갚는 게 성저적인 거라고요. 7년 되면 못 받아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돈 꿔줬는데 7년 동안 안 갚았으면 못 받는 겁니다. 떼인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빌린 사람이 떼먹을 생각하고 하면 안 되겠죠. 품위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하지만 결국은 그래요. 못 갚으면은 안 받는 거야. 떼먹히는 거야. 떼먹히는 거 알고서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살아야 복 받는다. 이게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6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지인데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늘 남에게 사랑 베풀고 사는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비판하겠냐는 거예요. 너희를 누워도 자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심층도 다 제해지고 말이죠. 칼도 없어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공고하여 나의 너희와 세운 언약을 이행하여 너희를 번성케 하고 너희로 창대케 할 것이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인하여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살면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고요. 우리 적이 없어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이 없어지고 칭송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세상 설령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지 않아요.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에게 자랑스럽다. 너희가 내 백성에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축복. 그러나 14절부터는 너희가 내게 충정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면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나의 언약을 배반할진대 점점점입니다. 안 하면 안 좋다는 거죠. 신명기 마지막으로 28장 한번 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뒤에는 읽어보세요. 다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 모든 것 축복을 받을 것이라. 15절 그런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안 하면요 안 좋습니다. 그렇죠? 뒤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결론 저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들 사회적 약자들을 값없이 섬기는 자리이 되겠습니다. 후덕하게 섬기는 자리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자기 집처럼 여기게 자기 가족처럼 여기게 이 올투게더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컴퓨터 인터넷 교육을 할 텐데요. 왜냐하면 요즘 이 정보화 시대여가지고 컴퓨터랑 인터넷 못하면 올바로 인간적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인터넷 교육을 실시해서 이것을 통해서 문명의 얘기를 충분히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언어 교육도 실시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한국어랑 스페인어를 합니다. 한국어, 스페인어 왜 하겠습니까? 영어는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클래스도 만들 겁니다. 근데 먼저 하는 이유는 소통을 위해서야. 한인들 보면은 부모와 자녀가 언어가 달라서 소통이 안 돼서 막 이상하게 가정이 파괴되고 위기가 온 곳이 적지 않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한글 잘 쓰는데 영어는 아주 잘 못 써요. 그냥 막 자식이 밖에 나가서 하는 영어 하는 식으로 해버리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대화도 안 됩니다. 자식은 한글도 모르니까요. 근데 소통이 안 돼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한글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어는 왜 하나? 미국이 우리 미국인의 한인들이 중남미는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는 모르더라도 이 붙어있는 이웃나라 중남미는 섬겨야 되지 않겠나? 그들도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는 겁니다. 뭐 미국인들 알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모르겠지만 이 중남미 이런 분들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언어가 안 통하면 못하니까 우리가 멕시코
사람들, 또 중남미 사람들 돕기 위해서 스페인을 배우자는 거죠. 배워가지고 돕자는 거예요. 섬기자는 거예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영어 교육 가지겠다고 하는데 뭐 훨씬 훌륭한 것 같아요. 스스로 정해놓고도 자랑스러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이것들을 무료로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정말 사랑받는다는, 내가 정말 참 가족 안에 있다는 느낌 나도록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자원봉사와 섬김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이 설교 듣는 모든 이들이 이 일에 참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물질이 가능하시면 물질로 해주시고, 컴퓨터가 가능하면 컴퓨터로 해주시고, 좋은 교재가 있으면 그걸로도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진 재능으로 자원봉사해 주셔도 됩니다. 또 오셔서 뒤에서 섬길 거 많아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관심 있는 분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 213-509-3779 213-509-3779입니다. 여기로 연락 주셔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참여해 주십시오. 수업을 들으셔도 좋고요. 섬김으로 섬기셔도 좋습니다. 시간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예요.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저희가 아직은 이렇게 사회적 약자를 섬기기에 충분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랑만큼은 큽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올투게더란 프로젝트 그 이름 그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을 받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을 섬겨야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귀한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쳐서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섬기는, 시대 고통받는 자를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